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땅의 거민들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는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었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3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같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요. 그들은 인간적인 속임수를 쓰고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모습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구원의 길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의 마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지요. 그들은 크게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죽이려 했고 실제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복음 앞에서 인간의 반응은 항상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완강히 거부하며 대적하는 이들도 있지요. 그렇다면 왜 이런 상반된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상반된 반응이 가져오는 그 결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고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브온 사람들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는 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서로 침략하고 침략당하며 다른 무리의 땅과 소유를 빼앗고 빼앗기는 일들은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고대 사회에만 일어났던 일은 아니지요. 타락 이후에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제어할 수 없는 탐욕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악하고 비참한 세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일으키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당을 지어서 싸우지요. 꼭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과 가정 안에서도 그 심각성과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둘 이상이 모였다 하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침략을 해서 자신의 땅과 소유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상대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비교하는 계산이 시작되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힘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되면 무력으로 대항해서 막으려 할 것이고 싸워봐야 승산이 없을 것 같으면 투항해서 협상을 시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 일 후에라는 것은 그 앞장 8장에 나오는 일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이 8장에 보면 아이성이 함락당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들은 이 일이라는 것은 아마 이 이스라엘의 세부적인 모든 행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적이 코앞에 다가와서 자신들을 향해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모든 관심이 그 적에게 다 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군사력과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 이스라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다 쏠려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아까 보신 본문 2절에서 가나안의 대부분의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맞서 싸우려 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거수일투족을 듣고 관찰하면서 이스라엘에 가진 눈에 보이는 힘만을 판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겉모습만 보고 해볼 만한 상대다, 싸워서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본부터가 전투에 능한 사람들로 구성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거기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특별한 전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러니 자신들이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뚜기같이 하찮게 보이고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왜 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는데 왜 그들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에도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한 상대같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호수아 10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이 왕이 사는 성, 왕도, 왕이 사는 성만큼 큰 성이다. 또 그 성은 아이 성보다도 큰 성이다. 또한 거기에 사는 그 기브온 사람들은 강함이다라는 이 말은 강한 용사들이다, 용맹한 전사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다른 가나안 왕들과 힘을 합쳐서 맞서 싸우려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뭔가 기이하고 특별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강한 용사이기 때문에, 타고난 전사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기이하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전투를 치러 보니까 전투를 치르려면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전쟁을 하려면 이런 어떤 방식들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행보를 보니까 완전히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사람들인데 여리고를 점령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보다 작은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분명 여리고를 점령한 걸 보면 한 번에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한 실패를 겪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점령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승리를 하고 나면 자기들 같으면 그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서 바로 다음 상대를 향해서 돌격할 것 같은데, 그런 자신들을 향해서 돌격하지 않고 갑자기 이들이 산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신을 향해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상하게 여기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약해 보이는 이 이스라엘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진짜 신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겪었던 일들을 모두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는 다르게 진짜로 살아계시고 온갖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신이라 해봐야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이라 해봐야 고작해야 비를 좀 더 내려주고 수확을 좀 더 많이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신입니다. 그것도 우연히 내렸는지 우연히 많아졌는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그 왕의 군사들이 도저히 감당해내지 못하는 민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기껏 해봐야 이 사람들이 막 노약자도 있고 부녀자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전쟁에 능하지 않는 민족인 것 같은데 광야에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농사도 짓지 않는데 그런 농사를 잘하게 하는 신들을 믿지도 않는데 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아내는 이 장면들에 대해서 보고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신이다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사실 이 기브온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 어떤 사람들은 특히 24절을 토대로 그들이 생명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주변 민족들 배신하고 속임수까지 써가면서 이스라엘에게 투항한 얍삽한 겁쟁이들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학자들도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을 향한 그 당시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들이 처음부터 스스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강한 용사들이 아니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자유인으로 살았던 용사들이, 전쟁에 능했던 강한 전사들이 단순히 겁을 먹고 죽기 싫어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가지고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다시 그 자유를 찾아올 것이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하려고 애썼던 독립군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런 명분 때문에, 그런 가치 때문에, 그런 더 소중한 어떤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기브온 사람들도 강한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명분을 따르는 용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누리던 자유를 빼앗기고 종으로 사는 것을 자처한다.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지요. 사실 진짜 전력 차이가 나서 안 되겠다 싶었으면 차라리 도망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후일을 도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원해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기를 바랐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속이는 그 속임수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면 어떤 값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회유를 하거나
다른 방식의 방법들을 써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자신들을 꾸몄을까요? 그것도 대충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 핀 양식을 준비하고 찢어진 의복과 신발을 준비하고 소품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갖추고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요즘 말로 메소드 연기를 막 펼쳐냅니다. 얼마나 그들이 연기를 잘했던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받아줄까요 말까요 여쭙지도 않고 그냥 홀랑 넘어가서 조약을 맺어버리고 말지요. 아마도 광야를 헤매면서 옷도 신도 다 찢어진 자신들의 처지와 같은 처지라고 여기면서 동병상련의 감정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당신들의 그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며 막 부둥켜 안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막 울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조약을 맺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아주 철저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메소드 연기를 펼쳤겠죠. 그들이 하필 이런 속임수를 쓴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연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9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신들이 지금 속임수를 쓴 이유에 대해서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그 전제되는 일,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다 헤렘, 곧 진멸당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브온은 듣게 되고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0장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가나안 땅 이외에 다른 성읍을 치려할 때에 선전포고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화평에 응답을 하면 그들을 치지 말고 진멸하지 말고 그들 주민들을 내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는 종들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15,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에는 이렇게 화평을 먼저 제안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헤렘, 진멸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이 아닌 땅에서 성읍을 치려할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해도 되고 그 화평에 응하면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라고 명하시지만 가나안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모두를 진멸하라는 명령이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브온이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속임수도 아니고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속이는 그런 종류의 속임수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 안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활한 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 여호수아에게 이 속임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들도 동일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담당한 일은 바로 성소와 회중을 위해 물을 깃고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는 일이었죠. 사실 종들이 하는 낮은 봉사의 직책이었지만 구약 제사에서 물이라는 것은 정결 예식과 또 희생 제물을 싣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나무는 번제단에 불을 유지하는 데 쓰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비록 종의 신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이지요. 레위 지파가 담당하던 예배 보조 업무를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가까이 머무는 삶이 열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국가 이스라엘 안에서 영적으로 중요한 봉사를 맡으면서 참된 예배 공동체의 일부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이 가나안 왕들과 기브온은 그 결과 역시도 확연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들의 힘을 과신한 결과로 모조리 진멸당하고 말지요. 하지만 기브온은 앞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시기에만 잠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열심을 낸답시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고 그 죄로 인해서 다윗 시대에 3년간 기근이 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3년간 기근이 들게 된 이 원인에 대해서 다윗에게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어긴 죄 때문이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사울의 자손 일부를 내어줌으로써 이 기브온의 억울함을 풀도록 조처하지요. 이후에 비로소 비가 내려서 기근이 해소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오히려 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기브온이라는 지역과 족속은 이후에도 성경에 여러 장소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이 기브온의 산당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윗도 성막을 한동안 이 기브온에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들은 이 기브온 지역이 단지 속임수로 살아남은 잔꾀 있는 민족이 아니라 예배와 제사에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여기에 더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도 기브온 출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함께 참여했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기브온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고 그 사람들이 기브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다, 재건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 공동체 안에 이 기브온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그 명맥을 이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유를 잃고 종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반응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진멸의 대상에서 은혜의 백성으로 대대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방인의 구원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계획의 일부였지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계획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자막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리라라는 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과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구원은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의 예표가 되었죠.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이 주제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을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언약 밖에 있었던 외인이고 나그네였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진멸의 대상이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를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대신 받으시고 완전히 헤렘 진멸되어서 하나님께 봉헌물로 온전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브온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브온처럼 진멸의 대상에서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행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동안의 인도하심,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사건, 견고한 여리고성이 나팔 불고 그 성을 그냥 돌기만 했는데 갑자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고 아이성이 함락되는 장면까지 이스라엘의 행진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의 연속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였던 것이지요. 여호수아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겠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기이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진멸의 대상에서 은혜의 백성으로 나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해야 하는 의무인 것이죠. 제가 종종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좋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찾아오는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힘과 영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건물과 멋진 음악이 울려 퍼지니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초청할 때 그게 가능해질까요? 이것은 사회의 일반 동호회 모집할 때나 필요한 방법이지요. 오늘 기브온이 더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더 큰 힘과 영향력이 있고 더 화려한 땅인 가나안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 그 근원적인 근거처럼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알아보고 찾아오는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막연하고 형식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이 가득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구나, 그것을 체감하게 하는 교회가 된다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같은 공동체가 되고 싶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기브온은 원래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은혜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배와 봉사의 현장 가장 가까이에 두심으로 차츰차츰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옛 습관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그 습관들, 그 모든 잘못된 인식들과 가치관과 종교의식과 철학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제사를 위한 나무를 펴면서 불을 떼면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겠죠. 제사 가운데에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더욱더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커져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섬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찬양대로, 반주로, 방송팀으로, 안내로 여러 형태로 예배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유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의무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억지로라도 듣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그들의 믿음이 강해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회가 선명하게 드러낸다면 수많은 기브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도 함께 예배하고 싶다, 나도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함께 섬기고 싶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얼마 전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요. 1등이 불교 52.9%, 2등이 천주교 48.5%. 우리 기독교는 3등일까요? 아닙니다. 3등은 원불교 17.9%,
기독교는 고작 14.3% 4등입니다. 여러분, 원불교가 뭐 하는 종교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뭐 하는 종교인지 뭘 믿는지 잘 모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원불교가 3등인데 열심히 전도도 하고 광화문 200만 집회도 하고 막 개신교인이 1000만 명이다 자랑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갖가지 것들로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여기저기서 애를 쓰는 우리 기독교는 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를 가지게 된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 이름, 건물 크기, 교인 숫자 이런 것들만 보이고 정작 드러나야 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교회의 권위나 교회의 영향력 그게 뭐라고? 사회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교회 영향력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고작 해봐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라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작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강한 손은 드러내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난 믿기 싫어. 적어도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선호도가 이렇게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백성들이 모여야 하는 교회가 거꾸로 진멸의 대상들만 모인 거짓 교회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손해 보면은 난리가 난 것처럼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욕심이 가득 차서 내 것만 취하려 하고 세상 것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말은 막 하는데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크기나 눈에 보이는 것들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가 되든 말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 원하는 행동 마음대로 행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데 그게 밖에 나가면 더 하겠죠.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최소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난 믿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슴을 찢으며 우리는 이 결과를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진멸의 대상에서 은혜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진멸의 대상에서 은혜의 백성으로 나왔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은혜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방인인 기브온도 그 사실을 믿으니까 이런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 이스라엘에 편입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생명 걸고 노력하며 어떻게 해서든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섬기는 일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 모습이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은혜 입은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의무인 것이죠.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당당히 드러내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고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진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그 큰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그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땅을 고쳐나가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진멸당하신, 아무 죄도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모두 다 떠안고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서셔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당하시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그 사랑, 그 은혜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진멸의 대상에서 은혜의 백성으로 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라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은혜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어서 세상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또 다른 기브온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참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세력,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인간적인 기준에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로 교회를 자랑하려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랑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껏 썩어 없어질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존재감만 드러내려 했고, 정작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 세상 속에 남은 기본들, 또 다른 기본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고 싶고 이 공덕에 속하고 싶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진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은혜의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세상 속 또 다른 기부원들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